따라합시다. 오늘은 참 좋은 날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 부활 내 부활, 그리고 예수 생명 내 생명.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부활이 단순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하나님 아들이신 그분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셨다, 아무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의 신 그분께서 하셨다라는 그 어떤 기적을 통하여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통하여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 함께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부활했다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함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 부활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으로 그 영원한 생명이 내게도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생명은 곧 내 생명이다. 여러분, 예수의 생명은 살다가 죽어가는 그런 요한한 인생이 그런 생명이 아니라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런 영원한 생명이기에 그 영원한 생명이 나에게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의 절기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크리스마스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의미에서 가장 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이 절기는 사실 부활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주의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옛 창조의 역사를 뭡니까? 새롭게 하셔서 새 창조를 이루내는 그런 어떤 역사의 가장 중요한 기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왜 부활의 첫 열매라고 이야기하느냐? 그 전에 예수 죽었다가 살아난 일이 한두 번 있었습니까? 구약에도 두 사람이 있었죠. 엘리야 시대에도 있었고 엘리사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부활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33년의 공생애를 사는 동안에 죽은 자를 3번 살리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 첫째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나인성 과부의 외아들을 살리셨다는 그 이야기가 누가복음의 7장에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죽은 자를 살렸던 그 기적의 이야기가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 이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를 살리는 이 사건의 기적이가 죽은 자를 살리는, 예수님께서 살리는 기적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셨고 병든 자를 고치셨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었고 그리고 눌린 자를 자유케 했고 아버지 주님 앞에 아버지의 모든 것을 저주받은 인생을 죽배기 우리 인생으로 돌려놓는 그 모든 살리는 역사를 우리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예수님께서 손이 놓이는 곳에 죽음은 물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주는 물러가고 축복이 많은 것이고 병만은 떠나가고 새로운 치료 역사 일어나는 것이 예수님인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오늘도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 삶은 그런 치료 역사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믿느냐는 것입니다. 마지막 부활의 때에 내가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내가 죽을 때에 천국 갈 줄 믿습니다가 아니라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는 날 동안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면 죽어서도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느니라. 그리고 귀신을 쫓겨나고 병들이 고침받고 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천국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 계시는 곳은 영원한 생명이고 지금도 성령님과 영원한 생명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육신의 죽음에서 살아난 것과 예수님의 부활한 그 의미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나사로도 나을 때는 그때 살아났지만 부활했다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시대에 엘리야의 사르밧 가부의 아들이 살아나고 수넴 여자의 아들이 살아나는 그것을 부활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냥 당신이 그것은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을 나타내는 하나의 표징 정도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의 살아남의 사건을 통해서 성경은 뭐를 증거하고 있느냐? 성경에서 증거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자는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게 노아의 시대에 방주를 만들어서 방주에 들어가는 그 사람만이 살아가는 거지요. 그런 것처럼 방주 이 세상에 이 사망의 바다에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오는 이 사망의 바다에 누가 방주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방주이기 때문에 그 방주 안에 들어가는 모든 자들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위로의 뜻을 가지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위를 오셨고 그리고 몇 식구가 살아납니다. 성경의 8이라는 숫자는 부활의 숫자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뭡니까? 우리가 방주이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자는 부활의 생명을 가진다는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 부활하신 그 예수님, 생명이신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오늘도 어떻게 느끼느냐? 성령을 통해 느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과 그 성령은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신약의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그 어떤 표적과 기적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오늘 이 부활주의를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더 돌이켜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이 복음 속에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는 장면이 좀 독특하게 나와 있습니다. 시간상에 독특한 의미가 남겨 있어요. 가장 먼저는 야이로의 딸이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죽은 아이는 어디에서 죽었느냐? 방에서 지금 죽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인성의 이 과부의 아들은 어디에서? 이미 죽어서 관을 메고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성 밖으로 나가는 이 길도상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길도상에 만난 때에 그 뭡니까? 관을 붙잡고 예수님께서 살린 거지요. 그리고 이 마지막에 뭡니까?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에 있는 죽은 지 이미 나흘이나 됩니다. 그래서 이미 묻혔습니다. 묻힌뿐만 아니라 시신이 썩어가서 부패해서 냄새가 나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과정들이 금방 죽었고 죽어서 사망의 길로 가고 있는 상황이고 또 하나는 이미 죽은 지 오래되어서 썩고 있다. 이런 어떤 세 가지의 어떤 이야기들을 왜 성경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한번 살펴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를 만난 자는 뭡니까? 죽어도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 수 있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증거하는 표적이 바로 오늘 이 표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옛 아담 안에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들은 살았다고 하나 실상은 뭐다? 죽은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아있다고 뭡니까? 웃으면서 또 뭐 말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실상은 뭡니까? 생명의 줄기가 끊어진 뭡니까?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사망자와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9장에서 57절 62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뭡니까? 따르는 어떤 제자가 있습니다. 그 제자가 참 예수를 위해서 이제 열심히 헌신하겠다고, 내가 열심히 이제 따라가겠다고 그래서 하는데 마침 때마침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의 부친이. 그래서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이제 따라가고 제자의 길을 가겠사오니 내가 이제 먼저 내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아버지를 장사하게 내가 허락하옵소서.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야 효자다. 그러니까 죽은 자를 장사해라. 이렇게 맞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참 모질어요.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굉장히 뭡니까? 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사랑이 많으신 분인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그것은 뭡니까? 그 어떤 사건을 통해서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누가 죽은 자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목적이지 죽은 자들이 죽은 자를 잘 사는 게 더 중요하지 않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뭡니까? 자기가 죽은 줄 모르고 죽은 자를 장사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살았다고 하면서 뭡니까? 먹고 자고 입고 쉬가고 장가고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보시기에는 그들은 이미 다 죽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죽은 자들을 살리는 것이 너의 진짜 목적이지
그것이 생명의 일꾼인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누구야? 예수님의 제자가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보시기에 이 땅의 모든 율법과 종교의 매인자들,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 하나님이 없다는 자들, 이 모든 자들이 주님 보시기에는 뭡니까? 실상은 죽은 자라는 겁니다. 그럼 누가 산자인가? 누가 산자인가? 그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자가 산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산자라는 이야기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요한복음 11장에 이 마르다의 고백, 그리고 마리아의 고백은 굉장히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다가오는 고백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두 여인이 예수님께 뭐라고 고백하느냐면, 이 나사로가 오라버니가 자기 오빠가 죽었는데 이 예수님께 말하기를 마르다가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빠가 죽지 않았습니다. 또 마리아도 32절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버니가 내 오빠가 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했다면 내 삶이 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여러분 죽지 않은 인생이 되는 것이고, 예수를 떠나면 이미 죽은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안에 산다면 여러분은 죽지 않은 인생이 되고, 죽었다 하더라도 살아나는 인생이 되지만은 예수님을 뭡니까? 밖에 있는 이상 뭐예요? 나는 죽었다 하고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르다의 이 신앙, 이 고백, 마르다는 어떤 이야기고 마리아는 어떤 이야기인가? 마르다의 신앙은 보면 분주한 신앙, 하나님께 대한 열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를 가더라도 마르다 같은 분들이 있어요. 그 마르다는 어떤 겁니까? 주의 봉사를 많이 하는 분들이 주방 일을 많이 하고 뭡니까? 헌신을 통해서 열심히 하는 것이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그걸 칭찬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그 열심을 가진 신앙이 마르다 신앙이라면, 마리아 신앙은 어떤가?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진 않아요. 그러나 뭡니까? 예수님이 턱 밑에 앉아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유심히 듣는 뭡니까? 말씀을 누리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여러분들의 신앙 어떻게 되느냐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르다의 하나님께 대한 열심과 마리아의 뭡니까? 말씀을 누리는 그 신앙이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뭡니까? 온전한 신앙이 되는 것이고, 그 뭡니까? 두 신앙의 고백이 동일한 것은 주께서 여기 있었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겠나이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죽지 않아야겠나이다. 라는 어떤 이런 고백이 우리 안에서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오늘 이 나사로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우리 주님의 눈을 보게 되면 수없이 많은 시체들이 돌아다니고 있는 거죠. 죽은 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죽은 자들에게,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누가 필요하냐입니다. 죽은 자들에게는 산자가 필요한 것이고, 산자는 뭡니까? 누굽니까? 믿음의 사람이 산자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떠나서 예수와 함께 있지 않는 자들이 죽음에 있는 그 지신들에게 누가 필요하냐? 믿음의 사람, 생명의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미워했습니까?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싫어했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오늘 예수 믿다가 실족하고 교회 나오지 않은 죽은 나사로 같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 교회의 영점을 느꼈어. 교회의 삶을 통해서 보니까 너무나 부패했어. 그리고 뭡니까? 교회의 삶을 보니까 너무나 하나님의 명을 가리는 일들이 많았어. 차라리 저렇다에 나는 교회 가지 않겠다는 그런 가난한 수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실족한 자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자들이 어쩌면 야이로의 딸일 수도 있고, 그런 자들이 뭡니까? 가보의 아들일 수 있고, 또 그런 자들이 뭡니까?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나사로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예수님이 버리시느냐? 죽은 나사로도 예수님은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살아난 나사로도 사랑했지만 죽은 나사로도 사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나사로가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를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죽은 나사로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필요하느냐?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필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고백이 필요하고 마르다의 고백이 필요하고, 여러분들의 그 고백이
들어갈 때에 예수님이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믿느냐는 것입니다. 네가 이렇게 살아날 줄 믿느냐고 했을 때 아멘 내가 믿나이다. 주께서 할 줄 믿나이다라고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부활주일에 와서 한번 예배 절기를 드리고 가는 것이 예배 절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 부활의 생명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네가 살아날 것을 믿느냐? 내 사랑하는 자들이 죽고 있는 저 자들을 너희의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 살아날 줄 믿느냐라고 했을 때에 아멘 내가 믿나이다 라고 그 하나님의 어떤 고백을 듣고 싶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고 나사로에게는 뭡니까? 마르다가 필요한 것이고 마리아가 필요한 것이고 뭡니까? 하나님의 열심히 있는 자들이 필요한 것이고 말씀 신앙으로 가지고 있는 자가 필요한 것이고 또 뭡니까? 많은 유대인들로 가는 것은 뭡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애통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저 죽은 자들 통해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뭔가 나만 믿고 예수 믿고 지옥 가지 다른 사람이야 지옥 가든 말든 저 사람들이야 자기 나름대로의 극락을 가든 간에 극락 가든 간에 상관없다라고 하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얘네가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그것은 여러분인 것입니다. 내 가족이 죽어갈 때, 내 이웃이 죽어갈 때, 내 친구가 죽어갈 때, 예수님께서 한번 하나님께서 이미 선택하면 필요 없지. 그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그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나란 것이지.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되었으면 알아서 구원해 주시겠지. 그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구하라 하실 이유도 없고 찾으라 하실 이유도 없고 문을 두드리라 하실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은 뭐가 필요하냐? 산자의 믿음의 고백이 필요한 것입니다. 산자의 열심이 필요한 것이고 산자의 말씀 신앙의 누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통의 눈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 그들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내가 생명을 누림받은 자의 주님께 더해지는 그런 마음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하기 위해서 이름을 적어놓죠. 그를 위해서 애통한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하는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생명의 주 예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죄와 사망의 것을 깨뜨리고 나사로와 같은 자를 다시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누군가가 사랑하는 자가 죽어 있다면 여러분의 이 눈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의 친구가, 여러분들의 부모가, 여러분들의 이웃이 죽고 나사로로 한다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마르다와 마리아와 그런 애통의 눈물이 주님께서 찾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보면 어떤 이들은 믿다가 낙심해서 금방 죽은 야이로와 딸 같은 아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이 누가복음 7장 51절에 보게 되면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는 좀 특별해요.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다 데리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방 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딱 세 사람이에요. 누구?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제자 3명만 데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이 세 사람과 그리고 아이의 부모만 이 방에, 이 아이의 죽은 방에 들어갑니다. 그게 의미가 있어요.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었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죽은 아이를 살리는 것도 뭡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생명의 사람이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특별히 뭡니까? 그 생명이 강한 그 세 명의 제자죠. 그러니까 죽은 자들은 아무나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이 강한 자들이 살리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있고 그리고 그 아이를 사랑하는 누굽니까? 부모잖아요. 그 낳은 자만큼 부모만큼 그 자녀를 사랑하는 없어요. 그 가장 사랑하는 자들이 그 죽은 자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을 통하여 그들의 눈물과 그들의 간절한 바람을 통하여 예수는 그 마음을 받으시고 죽은 딸아이를 살려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냥 매고 그 아들 죽으면 할 수 없다. 지 팔자라니 사주팔자가 어쩌더니 팔자 타령하지 마세요. 팔자 고치러 예수님 오시는데 무슨 팔자 타령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모든 뭡니까 이상한 무당들은 이상한 영을 가진 자들은 팔자 타령하지요. 사주 타령하지요. 뭐 이렇게 나오면 안 되고 저렇게 나오면 안 되죠. 예수님만큼 팔자 더럽게 태어난 분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은 고난 중에 살다가 고난 중에 아무 죄 없이 돌아가는 예수보다 더 지독한 팔자를 타고난 이상 인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저주를 다 안고 죽으신 것은 우리의 모든 사나운 팔자를 고치시기 위해서 하셨기 때문에 예수 안에는 나쁜 저주, 나쁜 팔자도 축복의 새로운 새 창조의 축복 인식으로 바뀌어버린다. 이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뭐 예수 왜 믿겠습니까? 이 아까운 시간에 들로 산으로 놀러 가도 되는데 왜 이곳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뭡니까 하는 것입니까? 예수를 믿으면 팔자가 고쳐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는 것이에요. 그리고 방금 죽은 자가 아니라 이제 믿음의 길을 떠나서 가보의 아들처럼 뭡니까? 나인성 가보의 아들처럼 시신을 메고 이제 관을 메고 성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거는 관 밖으로 나간다는 것은 길 위에 있는 것이죠. 이 길이가 어떤 길입니까? 사망의 길인 것입니다. 왜? 죽은 자가 가는 것이 사망의 길이죠. 그래서 뭡니까? 이 과부에게 있어서 이 아들이 그것도 독자인 아들은 어떤 존재냐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옛날 과부에는 뭡니까? 이 아들은 자기의 살아있는 산소망입니다. 산소망이 끊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저 아들이 죽는 것보다 내가 죽는 것이 낫다는 그 아들에게 대한 생명 이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죽었다는 것은 내 미래의 희망이 끊어졌고 내 삶의 전부가 이미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이 과부의 심령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애통해 올 때에 그 죽음의 행렬 가운데 불쌍히 애통하는 그 사람들 가운데 누가 찾아오십니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관을 멈추는 것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청년아 일어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청년아 일어나라 라고 하실 때에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일어나라 할 때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었고 큰 광명체와 작은 광명체에서 내라 할 때 내는 것처럼 일어나라 하는 그 하나님의 지엄하신 명령 예수 그리스도의 지엄하신 명령 나 못 일어나겠어요. 죽을 때 왜 일어나요? 하는 시체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죽은 심령이 있다면 오늘 청년아 일어나라 라는 그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으로 받을 그 순간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말씀이 영이기 때문에 그 속에 있는 그 죽은의 내 심령이 내 영혼이 살아나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 예수 생명이 펄떡 뛰는 그 물고기 생명으로 이 사망의 바다를 힘들어 따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여러분들은 예수가 필요한 거지요. 예수님은 이렇게 세 종류의 죽은 자를 살리심을 통해서 생명을 통해 한 생명을 위해서는 부모 같은 사랑으로 기도한 자를 지금 찾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사랑하는 이 제자를 부지시면서 함께 생명의 사역을 하시는 그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생명의 사역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생명을 내가 누릴 때에 생명 사역자가 되는 것이 나도 심령이 비실비실 죽어 있고 또 내가 병들어 있는데 내가 누구를 살리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생명으로 강해지려면 예수와 함께 붙어 있으십시오. 붙어 있으면 여러분은 살아나는 것입니다. 병든 것도 떠나가고 귀신도 떠나가고 쌓아놓은 저주도 떠나가고 새로운 축복의 치료 인생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부활의 생명이고 그 부활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주변에 여러분의 주변에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 혼자 사역하시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생명 사역은 예수님 혼자 사역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하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한번 보세요. 인류의 역사는 누가 이루고 가시는가? 가만히 보세요.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죠. 이 온 우주 만물을 누가 주관하십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시죠. 그런데 계대지를 통하여 인류가 이 세상을 움직이시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인간을 통하여 이 땅을 이끌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사망의 바다에서 생명을 기용하는 특별한 존재를 여러분께 부르셔서 그 생명의 존재 안에서 뭡니까? 그런 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나와 동력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의 사역자로 부름받았다. 목사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평신도대로 예수를 만난 모든 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정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성령을 받고 나면은 성령을 받게 되면 뭡니까?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를 내 증인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증인이 된다는 것은 뭡니까? 어떤 직분을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체험한 그 모든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증인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생명사역이고 생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 생명의 실제이신 예수님은 옛날에 한번 일어난 기적 이야기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인류 역사가 멈추는 그날까지 부활의 생명의 사역은 당신의 제자들을 통하여 또 하나님의 영을 받은 여러분들을 통하여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뭡니까? 2023년 4월 9일 부활절을 맞이하는 현재 여러분에게 주신 부활의 의미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부활의 여러분, 부활의 주 예수님은 그때도 부활하고 나타나셨고 생명을 마셨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에게도 부활의 주님이 지금 함께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부활하셨다면 끝난 거지요. 그러나 부활의 역사는요, 과거에 일어났다면 여러분의 심령 안에도 그리스도가 다시 태어나는 것, 내가 죽은 심령이 다시 살아나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기독교라는 것은, 그리고 예수 믿는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꾸 부활 이런 생명 이야기하면 무슨 종교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이론으로 생각하고 철학으로 보려고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론이나 철학이 아닙니다. 종교가 아닙니다. 그것은 실제적 사건이고 그 실제적 사건이 지금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것이고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걸 모른다면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이에요. 그걸 모른다면 내가 그냥 종교생활하고 있다 보시면 돼요. 그걸 여러분들 알게 될 때에 진짜 부활의 생명이란 이런 것이구나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배드릴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사도신경이잖아요. 사도신경 할 때 왜 사도신경을 합니까? 매일 주문같이 외우는 거 사도신경 왜 합니까? 저래도 하는 것처럼 그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것은요, 오늘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기에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태어나신 이 고백을 지금 수천 년을 통해서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느냐고요. 예수님이 들으실 때에 그만해라. 그 얘기 안 해도 내가 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믿음의 고백인과 동시에 뭐냐? 역사적 사건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적 사건. 이것은 뭡니까? 사람들이 지어낸 이야기나 신화 이야기가 아니고 어떤 흘러온 전설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것이 일어난 역사적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8.15 광복주일날 왜 8.15 광복주일을 기념합니까? 4.3 사건, 4.19 사건, 4.19의 어떤 기념하고 개천절 기념하고 왜 합니까?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8월 15일 1945년 8월 15일 이 나라가 해방되었다는 것을 일어난 날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기념하는 거지요. 마찬가지로 부활절을 왜 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부활을 기념하는 거예요. 왜? 잊어버리지 말라고. 이것은 현재적 역사적 사실이라고. 왜 지금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느냐는 거예요. 이것은 현재적 사건이었고 일어난 사건이었다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왜? 당시에도 그것을 가짜로 이야기했던 분들이 굉장히 이단들이 많았습니다. 지금도 뭡니까? JMS인가요? 정명석인가? 이런 이단들이 나오고 이만이라는 신천지가 나오고 수많은 이단들이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영혼도 착취하고 물질을 착취하고 성도 착취하면서
그렇게 노예로 전락시키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는 사탄들의 일을 하지요. 그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왜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 말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마!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상태에. 그래서 수많은 이단들이 나서 예수님은 죽으시지 않았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에 죽은 것이 아니라 죽은 것처럼 보였을 뿐이야! 라고 이야기했던 영지주의자들이 있었어요. 사도 요한은 그 영지주의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마귀의 아들들이다 그랬어요. 사도 요한이 가장 오래 살았거든요. 105세까지 살았습니다. 사탄의 아들이야. 그들은 그래서 신학적으로 이야기할 때 가현설을 주장했습니다. 가현설. 그냥 보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은 처럼 보였기 때문에 실제는 죽지 않았다. 그 죽지 않았다는 것은 부활을 부인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헛것인 것입니다. 이것을 보니까 정면으로 이단들은 지금 풍파합니다. 그래서 사도라는 분들이 그래서 사도 신경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역사적 사건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구세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알려라. 이단들에게 속지 마라. 그래서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오늘날은 또 어떠냐? 그런 이단들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오늘은 이것을 뭡니까? 어떤 이론이나 사상이나 어떤 뭡니까? 이성으로 치부하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날로 이성주의 복음이 들어옵니다. 중세시대에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의 기반 위에서 행위권을 강조했다면 오늘날은 실존주의 철학을 기반으로 해서 부활을 이야기할 때에 실존주의 철학에 기반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부활이 있다고 하는 자에게는 부활이 있고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 부활이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해됩니까? 말장난에 불과한 것 같지요? 이해는 돼요, 저는 솔직히. 그 어떤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활을 누가 그것을 인식하는 것은 내 자신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모든 것이 그것이 꽃이 있어요. 꽃이라는 것을 내가 인식할 때 그 꽃이 내게 다가와 꽃이라는 것을 인식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실제적으로 일어났든 안 일어났든 중요하지 않아요. 일어났다고 내가 인식되어질 때 그것이 일어난 사건이고 일어나지 않았다고 할 때는 일어나지 않은 사건이에요. 왜? 내가 주체가 되기 때문에. 주체가 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실존주의 철학입니다. 모든 것은 내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죠. 내가 인식되었을 때 그것은 나에게 와서 뭡니까? 어떤 존재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걸 그렇게 하게 되면 그냥 부활은 있다 없다 있었다 없었다가 중요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나에게는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있는 것이고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없는 것이다. 그럼 그런 딸에게 물어봅니다. 너 아버지가 있었냐 없었냐고 물었을 때 아버지 있다고 하면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면 없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의 철학적 관념에 불과한 것이 그건 실제가 되지 못하는 것이죠. 이것을 믿음의 신앙의 현장에 가지고 들어와서 망기는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흩어지게 되면 나중에는 뭡니까? 물타기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흐리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학문적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철학적으로 종교적으로 믿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과거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이 오늘도 여러분 현재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대속의 사건이 과거에 일어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오늘 예수님을 내가 믿으면 내 죄가 사함받고 내가 주 예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 그 보혈을 오늘도 핏불에서 나를 씻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순간에 함께 하시는 주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은 과거의 이야기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수천만 명을 먹이신 수천 명을 먹이신 그 역사적인 기적의 사건들을 이야기가 오늘날은 오병이의 사건이 없느냐? 과거에 오병이가 있었다면 오늘도 오병이가 있어야 되죠. 있죠. 그 사건을 통해서 누가 뭡니까?
이 광야에서 뭡니까? 만나를 내려주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너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 누구다는 것을 가르쳐 준 것처럼 오늘도 생명의 빵인 만나를 먹은 사람들은 죽었잖아요. 마찬가지로 500여 때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먹은 자도 죽었습니다. 그건 이야기가 아니에요. 500여의 기자기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느냐? 나를 먹는 자는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생명의 떡인 나를 먹으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반석에서 물을 내신 그 사건도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마시는 자마다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생명의 물이라는 이야기고, 내가 내 살이 뭡니까? 십자가에 찍혀진 내 살을 먹는 그 자들이 뭡니까? 산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뭐예요? 매주 미사할 때마다 떡을 먹고, 자는 마시는지 마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징적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현실의 문제도 빵의 문제까지도 해결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기 때문에 이 땅을 창조하신 예수님은 하늘의 만나도 내리시지만 우리의 결국 하늘의 만나에서 만족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모든 것에 누릴 수 있는 가나안 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뭡니까? 가나안 땅이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 젖과 꿀을 먹는 거지요. 젖과 꿀이라는 것은, 젖이라는 것은 풍성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꿀이라는 것은 여러분 기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세상이 주는 것은 쾌락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이 주는 쾌락을 누리는 자가 아니라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부여, 그것을 우리는 찾아내는 자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것을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는 광야의 삶을 지나서 가나안 땅을 누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풍성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체험하고 사느냐, 그것이 사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살려면 어떻게 하느냐? 말씀을 듣고, 왜?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기도로서 여러분 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다 채워주시죠. 왜? 하늘의 빛을 우리가 기도한다고 받습니까? 하늘의 비를 뭡니까? 우리가 기도한다고 받아요? 저기에 흐르는 물을 우리가 기도하다고 받습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다 주시는 분이지만 우리가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그 기도를 통하여 내 모든 것이 주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아는 체험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알 때에 주를 찾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면은 우연히 내렸겠지. 주님께서 그냥 만물에 삼으셨으니까 나는 누리면 될 것이다. 근본 없이 살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찾고 두드리고 내가 구할 때에 찾게 되고 구하게 되고 열리게 되는 것을 체험하려고 하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될 때 뭐야? 사랑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사랑합니까? 교회가 결혼하게 되는데 옛날에는 뭐 그냥 부모가 이 남자하고 결혼하면 네 하면서 결혼한 시대가 있었겠죠. 그럼 요즘에 결혼할 때 그 남자 알아보지도 안 하고 그 여자 알아보지도 안 하고 알 없이 그냥 결혼합니까?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서로 알아가면서 사랑을 쌓게 되죠. 사랑의 관계는요, 알을 통해서 정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남녀간의 어떤 그 에너지죠. 이성에 끌리는 것은 있지만 사랑의 관계는 가지 않습니다. 그냥 성적인 유혹으로 느낄 수 있겠지만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사랑의 단계는 서로 알을 통해서 나아가는 관계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은 내가 기적을 통해서 짜릿한 것을 맛봤어요. 내가 체험을 통해서 짜릿한 것을 맛봤어요. 그것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알아갈 때에 그 알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읽으라고 할 때 말씀을 그냥 읽으면 뭐가 뭐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읽으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는 것이고
알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진리 안에서의 사랑이죠. 그게 본질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는 일로서 만나면 알 수 없지요. 내가 열심히 일하면 뭐가 주실 것이 아니라 자녀와 하나님 아버지와의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관계입니다. 부부의 관계는 관계입니다. 일을 한다고 해서 밥을 주고 일 안 한다고 밥을 안 주고 밥을 지어준다고 아내 노릇하고 남편이 돈 벌었다고 남편이고 돈 안 벌으면 남편 아니고 그겁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아도 남편은 남편이고 아내는 아내고 일을 하지 않아도 자녀는 자녀고 부모는 부모인 것입니다. 관계라는 것은 사랑이 먼저인 것이고 사랑이 본질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내가 그렇게 일하지 않아도 주님께서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다는 그 믿음이 어디서 담담히 나오느냐? 하나님은 내 아버지를 고백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주라는 것보다도 아버지라는 것이 더 끌리지 않습니까? 예, 내 아버지는 생명이 존재이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는 내가 뭐 열심히 한다고 해서 열심히 일해서 받는 것은 종과의 관계입니다. 무슨과의 관계? 아시겠습니까? 옛날 구약에 가면은 열심히 해야지 주기 때문에 열심히 했지요. 그것은 종과의 관계지요. 여러분이 종입니까? 자녀입니까? 분명히 알아는 이야기입니다. 자녀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 사랑의 관계는 뭡니까? 하나님을 알아갈 때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말합니다. 믿음이 적고 재미없는 사람도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밥 주냐? 예수 믿는다고 돈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덩신아 하는 자들도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기도의 맛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을 만난 체험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못된 신앙으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는 그냥 종교인일 뿐입니다. 기도의 맛을 알고 기도에 능력하는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 기도하면 다 되는 거 내가 알아. 기도하면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없는 자에게 구해 주시는 그것을 알았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지 않니? 그래! 기도하면 돈이 나와. 그래! 기도하면 길이 열려. 그래서 내가 기도하지 않냐? 그것은 뭡니까? 그런 나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부활도 마지막에 부활의 때에 살아나려는 그런 마르다의 신앙, 이론적 신앙이죠. 여러분 나중에 다 부활의 때 믿습니까? 다 아멘 그러죠. 예수님이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때에 부활의 때에 그렇게 살아나는 이론적인 신앙, 종교적 신앙, 교리적 신앙 그것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지금 이 순간에 지금 이 자리에 그 일어날 줄 믿느냐고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에 그것을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체험적 신앙이고 그것이 생명의 신앙이지 아니면 관념의 신앙이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깨닫지 못하면 아직도 내 심령이 죽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 아직 종교에서 물려 사는 사람이고 관념의 신앙에 있는 사람이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부활을 이렇게 기뻐하고 교회 절기로 지키는 왜 그렇게 지키는가?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것이 다 나에게 주신 새로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데 죽었다 살리는 것은 쉬운 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분이 죽었다 살려내는 건 뭐 그렇게 큰 일입니까? 그것은 큰 일이 아니에요. 기뻐할 일도 아니고. 우리가 예수를 부활에 기뻐하는 것은 그 부활 속에서 내가 새 창조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새 창조되었다는 것은 안식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안식일 날에 안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토요일 날 안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안식이고 안식일을 주는 자고 안식의 주체다. 아직도 구약의 경륜 안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이 있어요. 그것은 유대법으로 지키는 거죠. 신약의 절기 안에서는 그런 게 없습니다. 내가 안식일의 주체고 안식일 주인이고 안식을 누리는 자고 내가 안식이다 할 때는 그게 무슨 말이냐? 보세요. 안식일이라는 것은 왜 안식이냐? 아무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가 안식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 날, 여섯 날 할 때에 이제 더 이상 하나님 보시기에 다 좋았기 때문에 더 이상 할 일이 없다.
쉬자 하는 것이 7째 날이었어요. 안식. 근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는 안식 되겠습니까? 내가 영원한 생명을 주려고 인간을 만들고 영원한 축복 속에 살려고 했는 그 인간들이 어떻게 해요? 죄를 사탄과 뱀과 짝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뱀의 말을 더 믿고 그 뱀의 말을 순종하여 선악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난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마음을 떠나고 생각이 떠나고 가치관이 떠나서 그렇게 죄를 짓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없이 내 스스로 독립선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내 인간 스스로 살겠다. 인본주의를 선언한 거예요. 그것이 사탄의 유혹이었고 사탄이 사망을 하게는 하나의 과정이었다는 겁니다. 그걸 통하여 하나님께서 안식할 수 있겠냐는 이야기입니다. 안식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면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 말이 뭡니까? 안식일에 나는 안식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언제 안식할 수 있느냐? 그 모든 새 천지를 이루어낼 때 안식할 수 있다. 언제 안식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부활하시고 죄를 청산하시고 저주를 청산하시고 사망을 사망케 해서 생명으로 바꿔놓는 그 부활의 사건 이후에 어떻게 안식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다 이뤘다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이루신 말씀이 뭐니까 내가 다 이뤘다. 뭘 이뤘습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새 창조의 역사를 이뤘기 때문에 이제 안식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을 만드신 분이고 안식을 주시는 분이고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매일 안식인 거예요. 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그러나 예수 밖에 있는 자들은 안식일을 누리지 못하지요. 안식일은 토요일은 지킬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은 유대적인 어떤 종교 행사에 불과한 것이지 진짜 안식을 누리지 못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한다? 쉬게 하리라. 다시 말하면 안식하게 하리라. 안식의 주체는 예수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이루시느냐?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너에게 안식을 주겠다. 이게 뭡니까? 새 창조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이야기였어요. 고린도후서 17절에 그런 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 창조가 이루어졌다는 이야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구약의 절기도 지나갔으니 초막절로 지나가고 유월절로 지나가고 뭡니까? 오순절로 지나가고 칠절절로 지나가고 다 지나갔고 그 흑상 그 모형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새롭게 되었다. 보라 새것이 되었다. 이게 뭡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 지엄하신 진리의 말씀을 선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내가 새 창조가 되었다는 것이고 다시 말하면 옛 인류 속에 사는 옛 아담 안에 사느냐 아니면 새 인류에 속해 사느냐. 옛 아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옛 인류의 옛 아담의 피 속에 사는 자들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예수의 피로서 사는 자들은 새 인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옛 사람은 어떤 법에 사느냐? 율법에 매여 살고 율법의 조문에 매여 살고 종교에 매여 살고 행위에 매여 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뭡니까? 생명의 법으로 어떻게?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그래서 뭡니까? 사망의 법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고 특히 생명의 법이 나를 주장하여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인류, 새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를 그것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러면 끝났느냐?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와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을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예수님의 그 본질과 함께 하신 똑같은 그분이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그렇게 당신들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선한 목자의 일을 어떻게 오늘 성령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라면 성령님도 선한 목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면 성령님도 좋으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부활주일은 은혜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을 이룬 시작이고 새로운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신 날이고 그래서 그걸 통하여 아브라함의 복을 낳은 날, 복이 시작되는 날이고 그 모든 복을 주로 내가 받은 자로서 내 자아상이 바뀌는 것이고 내 신분이 바뀌는 것이고 이제는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로 바뀌는 것이고 부활 승리인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뭡니까? 천년배가 되셨기 때문에 그 천년배 속에서 나도 함께 천년배가 되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고 이제 저주는 물러가고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그것을 설득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웰빙 이야기하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웰다잉 이야기합니다. 뭡니까? 웰빙, 잘 사는 거예요. 웰다잉, 잘 죽는 거예요. 이게 복이라고 이야기하죠. 맞죠? 잘 살고 잘 죽는 것, 이게 복이죠. 그런데 뭐가 웰다잉이고 웰빙이냐? 가만히 보세요. 이해할 수 없이 되겠냐? 웰빙도 그리스도 안에 웰빙이 됩니다. 웰다잉도 그리스도 안에서 웰다잉이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다는 말은 종교적 슬로건이에요. 그런 마음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진짜 안에서 가만히 보세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겠다는 것은 예수를 만나고 기쁨 속에서 펄떡펄떡 뛰는 그 열심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렇게 살아가느냐고 물어본다면 부족해요. 잘 안 돼요. 세상은 뭡니까? 사는 것도 좋아했어. 죽는 것도 좋아했어.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주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가 버리겠다고 얘기했던 자가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만 그러게 합니까? 내가 주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고 병자도 고치고 500명의 기적을 통해서 그렇게 수많은 기적 권력을 보면서 예수님이 팔자 고쳤다 이거야. 팔자 고쳤다. 그러니 내가 주를 위해서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주를 위해서 죽겠다고 했던 그 맹세가 헛맹세가 되잖아요. 전부. 인간의 이야기는 헛맹세에 불과한 것입니다. 결국 누구 위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본질입니다. 누가? 내가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얘기하지만 내가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은사 주고 하나님께서 은사 줘서 병 고치는 능력 주고 예언 주고 하면은 마지막에 처음에는 잘하다가 나중에는 자기 우상이 돼가지고 자기를 숨기려고 빠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발람의 힘을 받아가지고. 아시겠어요? 자기 위해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지 못해요. 인간은. 누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살아줄 때 그것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살아줄 때. 그래서 실제적으로 주님께서 33년의 그 공생에는요 나를 위해서 살아준 기간인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왜? 내 삶에 의가 없기 때문에, 내 삶에 거룩한 삶이 없기 때문에 주님이 살았던 33년의 의로운 삶, 성결의 삶, 거룩한 삶을 나에게 물어주셨다? 선물로 주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 속에 소리의 제사는 가라짐의 제사요, 내 모든 것이 부서지는 제사인데 여러분 삶 속에서 예수 믿어서 부서졌습니까? 남이 부서지기를 원하지 내가 부서지기를 원치 않잖아요. 소리의 삶은 그런 것입니다. 구약의 소제를 드리는 그 제사의 의미가 어떻게 예수님께서 실천하셨어요. 33년 동안에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선물로 주셨다. 죽음을 통하여 선물로 주신 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도 선물로 주셨다. 뿐만 아니라 죽으시니 부활도 나에게 선물하셨다. 모든 것이 주로부터 시작해서 주로부터 끝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웰빙도 주 안에서, 웰다잉도 주 안에서 그렇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주 안에서 웰빙하시고 웰다잉하시고 그리고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자 우리 예가 순복음교회 성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부활의 주일을 맞이해서 이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역사가 아버지 역사적 사실임을 우리가 알고 그것이 과거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오늘의 이야기고 나의 이야기고 내 삶의 영원한 생명 이야기임을 우리가 믿사오니 아버지 이 진리 속에서 오늘도 수많은 죽어가는 나사로들이 많고 야이로의 딸이 많고 또 아버지 가부의 아들이 많습니다. 그들을 아버지는 우리의 애통의 눈물로 바꾸어서 저들도 다시 살아나는 기적이 있게 하여 주시고 저들로 예수 생명 안에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그 생명의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인생 모든 인생이 아버지 주 없이는 살 수 없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안에서 살고 주님 안에서 죽는 그런 복된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우리 50장 부르면서 준비하시